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비리와 수금과 심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하루를 지나는 동안에 낮이 있는가 하면 밤이 함께 공존하지요. 태양이 있는가 하면 또 어느 때는 비가 같이 공존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거든요. 낮과 같이, 태양과 같이 내 삶이 승승장구하고 번영이 있고 축복이 있고 간증이 있고 기쁨이 있고 노래가 있고 그리고 구호를 외칠 만난 사건들이 우리에게 있지요. 그런데 또한 우리에게 밤과 같은 시간이 있어요. 시련의 시간, 고난의 시간, 어두움의 시간, 눈물의 시간, 고통의 시간, 마라와 같은 시간들, 이 시간들이 우리의 삶에 함께 공존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낮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밤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승리와 번영과 축복과 노래와 기쁨과 찬송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운데는 걱정과 염려와 한숨과 탄식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됩니까? 사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공통적으로 찾아오는 것은 밤과 같은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의 그러한 길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지난 것과 같은 깊은 동굴 속에 갇혀져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시간들을 혹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눈다면 여러분들은 재정적인 그러한 밤을 보내고 있지는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인간관계가 흐트러져서 다시 회복될 것 같지 않는 그러한 아픈 가슴을 갖고 이 자리에 온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의 질병 때문에 아무리 해도 내 병이 호전되거나 내 병이 점점 진전되거나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 분들은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희망이 떠오르고 내가 미래가 더욱더 좀 밝게 아름답게 펼쳐지는 분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굉장히 자꾸 절망과 실망과 낙심의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가장 중요한 우리 가운데 밤 같은 시간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영적인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옛날에 막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막 내게 경험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슴에 철철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과 막 풍성함이 내 안에 넘쳤는데 코로나19 시대 때의 모든 사람, 우리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은 모든 것들이 목사님 내 신앙이 약해졌어요.
내가 회복되길 원해요.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새로운 것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이구동성으로 들리는 메시지는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 지금 침체기를 걷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재정적인 그런 어려움의 압박감과 마치 목을 조르는 것과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다면, 인간관계가 틀어져서 다시 회복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내 앞에 찾아온 것 같은 분들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질병 가운데에 더더욱 더 나가서 영적인 침체기가 나는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한번 따라서 봅시다. 회복하는 시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 이런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3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 주일학교 때부터 다녔던 친구들은 친구 때부터 들었던 이 말씀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었다. 그들은 유대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에 있을 때 굉장히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 사람들인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오게 됩니다. 워낙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명철이 뛰어나기 때문에 비록 승전국이지만 이 메드락, 아벳느고 그리고 사드락, 이 3명에게 특별히 왕궁에 있으면서 왕의 문화를 익히고 앞으로 그 나라를 다스려갈 수 있는 사람으로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느 나라 통치자든지 어느 나라의 지도자든지 왕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면 한 가지를 꿈꿔요. 그건 역사 일에 똑같아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바이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내가 통합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쏟겠다 이렇게 이제 선포했던 것처럼,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어떻게 이 전체를 하나로 묶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그 옛날에도 있었거든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바로 이때에 이 나라 전체를 위해서 큰 신상을 하나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또 때마다 모여서 거기에 신상에게 절함으로 말미암아 종교적 통일성, 비록 우상이긴 하지만 우상으로 하나요, 전체적으로 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높게 만들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만은 오늘 2절, 3장 2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요.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제방의 모든 관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대에게 참석하게 하며, 라고 보면 지금 말로 말하면 국무총리와 산부요인과 그리고 모든 국회의원들과 각 시장들과 도지사들 전체를 다 지금 대표급들을 모아놓고 신상을 만들어서 처음으로 이제 거기에다가 절하게 하는 그런 엄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비리와 수금과 심형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를 들을 때에, 그러니까 악기 소리가 한꺼번에 울려 퍼질 때에 모든 사람들이 거기 다 머리를 숙이고 절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엎드려 지금 절하고 있는데 거기에 초청받은 3명의 소년만 유독 그 우상에게 신상하게 절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니까 세 사람이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저놈들 왜 저거 너희, 야 빨리 해, 너 빨리 절해. 그래도 그들은 조금도 미동함이 없이 고개를 숙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나중에 아마 비서실장쯤 되겠지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구합니다. 왕이요, 이 낙성식 때에 이 모든 악기와 함께 다 절하라고 되어 있는데 혹이 절하지 않는 3명, 이 유대에서 끌려온,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3명이 있나이다. 그래,
그런 놈이 다 있느냐? 모두가 다 절하는 게 내 언명이고 내 하나의 왕명인데 그걸 거역하는 놈이 있겠느냐? 당장 데리고 오너라. 끌려옵니다. 그리고 그 세 명의 소년에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한번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는 아니 내 왕의 명령을 어기는 그런 놈이 있느냐? 당장 그들을 처리해라.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어라.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세 명을 불러다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그게 사실이냐?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미 왕의 명령은 선포됐습니다. 어기면 법에 의해서 그대로 처벌하면 되는 것인데 그 소년 3명을 불러놓고 왕이 불러놓고 너 진짜 내가 만든 신에게 절하지 않는 게 그게 사실이냐? 이 말의 의미는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이 15절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 지금이라도 마음을 고쳐먹어. 그리고 다시 한번 이런 악기 같은 게 울릴 때에 그때라도 이제라도 너가 마음을 이제 고쳐먹고 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만든 저 용광로 속에 풀무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너 그러면 내 인생이 끝이고 네 총명과 네 죄가 끝인데 너 그렇게 하겠느냐?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라. 만약에 이번도 내 기회를 줬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요. 그렇다면 누가 너를 거기서 건져내겠느냐? 이 뜨거운 불구도성에 들어가자마자 금방 다 제가 될 텐데 너 내가 좋은 말로 할 때에 한번 기회를 주니 너 내게 절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에 아마 20세 미만이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했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다시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무서워요. 내 앞에 미래와 내 앞에 장래가 너무 총명되는데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날 수 없어요. 내 한 번 절하고 그리고 내 인생을 이어갈 거예요. 그렇게 왕의 명령에 예스 하든지 아니에요. 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노하면 되는데 오늘 사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대답은 조금 달랐어요. 그 말씀을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왕이요. 왕의 질문에 내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질문의 의미는 아니 그걸 질문이라고 내게 하십니까? 왕의 질문에 내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당돌하게 말한단 말이에요.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 안 해요. 무섭지만 아니,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왕이요. 그걸 나에게 지금 질문이라고 던지는 겁니까? 네가 다시 한번 내가 만든 신상하게 절하든지 아니면 풀무불 가운데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왕이냐? 네가 신상에게 절할 것이냐 절하지 않을 것이냐? 살 거냐 죽을 거냐? 이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에 아주 당돌하죠. 그걸 지금 나에게 질문이라고 던집니까? 왕의 질문에 내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 말은 내가 절대로
왕의 질문에 대해서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로 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거는 양보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와 같이 지금 자기의 위기의 삶 가운데에 풀무불 가운데에 들어가야 되는 밤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그 풀무불 가운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중에 극적으로 살아나는 엄청난 축복을 얻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과 삶은 어떻게 보면 극적인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의 몸은 점점 안 좋아졌겠죠. 여러분의 영적인 것은 많은 침체가 왔겠죠. 재정적인 것은 여러분의 목을 조르는 것처럼 어려움이 왔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위기를 극파하느냐, 어떻게 위기를 돌파해야 되느냐, 어떻게 이 밤을 낮추로 바꿀 수 있느냐라고 말할 때에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결단했던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밤은 낯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은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은 환희의 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떠한 믿음을 가졌느냐? 절대적으로 타협하지 않는 믿음, 절대적으로 타협할 수 없는 그 가치를 붙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만은 내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다, 이것만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이것만은 절대로 내가 양보할 수 없다라고 붙들고 있는 여러분의 가치가 있습니까? 아니, 꼭 신앙생활 말고도요, 여러분들이 나는 이것만큼은 절대로 내가 타협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신앙인 저와 여러분에게 왕이 물어도 이건 대답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일고의 재고의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다. 이거는 타협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만한 그런 붙들고 있는 가치가 있느냐,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붙잡고 있었던 절대적 가치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를 어떠한 경우도 끊어내거나 멀리하거나 그럴 수 없는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를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종합적으로 말하면 모든 패키지가 들어서 함께 압축하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인들은 예배는 절대로 다른 것과 타협하거나 절대로 다른 것에 양보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영역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대면 예배로 드리느냐, 비대면 예배로 드리느냐, 대면 예배 드리는 게 옳으냐,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게 옳으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예배가 대면이 됐든 비대면이 됐든 예배의 영역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줄을 잇는 가장 중요한 초석이에요. 그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코로나19로부터 시작이 돼요. 지금 엄청난 예배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보편적인 하나의 결론입니다. 한국교회는 예배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배가 무너진다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하나님의 관계가 떨어지면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해도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하여 그물을 던졌지만 얻는 것이 하나도 없는 빈 그물을 끌어올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아무리 내가 수고하여 모든 에너지를 갖고 최선을 다해도 빈 그물을 끌어올려서 여기 허무와 한숨만 쉬었던 베드로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는 모든 행위들은 다 단식과 한숨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코로나19가 주는 위험 가운데에 코로나19라고 하는 이것이 지금 확진이 되냐, 음성이 나오냐, 양성이 나오냐,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지금 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아니,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우리에게 위기에 지금 비상벨이 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그랬을지라도 이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절대로 예배를 다른 것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내가 절대로 예배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예배를 대충 드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오늘 예배에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가장 핵심체인 이 예배에 내 모든 에너지를 쏟겠습니다. 왕이 아무리 내 생명을 위협하려도 나는 왕에게 대답하려는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나로 하여금 신에게, 우상에게 절하라고요? 나는 하나님 한 분에게만 절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상에게 예배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게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고백입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오래전에 평양을 다녀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30여 명이 이렇게 보안 요원들과 안내 요원들과 함께 평양의 김일성 그리고 김정은 동상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거기 가게 될 때 아주 오랜 시간 여러분들은 다 거기에 묵념하라고 할 때 다 하셔야 합니다.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이라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30명이 거기 딱 도착하고 삼엄한 경비대원들과 함께 그리고 보안요원들과 함께 있는데 묵념 이러는데 이분이 갈등이 생긴 거예요. 내가 머리를 확 숙이자니 그렇고 뻣뻣이 들자니 말이 걸리고 그래서 약간 숙였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 자기가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오늘 이 소년들은 왕이 나한테 그렇게 할지라도 대답할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처럼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거나 타협하거나 예배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목숨처럼 지켜야 될 중요한 영역인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이렇게 또 대면 예배가 시작되었으니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와 예배드리는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떠한 신앙을 가졌기에 그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까?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내가 이렇게 대답해서 왕이 만약에 나를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들 봐라, 저놈의 주둥아리를 닥치도록 해라, 당장 저들을 풀무불 가운데 던져라,
그래서 내가 풀무불 가운데 만약에 나를 왕이 던져 넣는다면 나는 분명히 믿는 거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풀무불 가운데의 용광로 속에서 나를 건져내실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위기 가운데에서도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밤이 낮이 되려면요, 오늘 이 소년처럼 이와 같은 믿음이 있으셔야 돼. 혹시 여러분이 재정적인 어려움이 와도 이 재정적인 어려움이 계속할 거다, 그렇게 여러분 믿으시면 안 돼요.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와도 인간관계가 도저히 회복되지 않을 거야. 환경과 지금 상황을 봐봐. 어떻게 그런 가운데 그게 회복이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질병이 와도 하나님이 질병 가운데 날 그냥 두시지 않을 거야. 어떻게든지 치료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지금 내가 영적인 다운이 됐지만 이 영적인 다운된 것이 회복되어서 옛날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게 될 거야.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밤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는 믿음, 위기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는 믿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믿음, 우리를 인도하는 믿음, 우리와 동행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오늘 지금 왕 앞에서 담대히 보십시오. 왕이 만약에 내가 명령에 거부하여 풀무불 가운데 던져넣어도 나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실 하나님이요, 왕의 명령, 왕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리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다 같이 고린도후서 1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막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하나님이 과거에 크고 작은 어려움에 건졌던 것처럼 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능히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을 건져내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어둠에서 낯으로, 위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들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믿음, 신앙이 있었습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 어린 소년들이 왕 앞에 지금 맞짱을 뜨고 있는 거 보세요. 왕이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만약에 왕이 집어넣으면 그 풀무불 가운데 날 건져낼 겁니다. 만약에 풀무불 가운데 건져내지 않아 내가 불타 죽을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한번 따라서 봅시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18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다시 한번,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풀무불 가운데 건져내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그렇게 건져내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요, 나는 절대로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내가 금신상에게 내가 절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서 거기서 불타 죽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그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이 질병 가운데 내 생명을 걷어가도 그렇게 하나님이 건져주실 걸 내가 믿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재정력이 풀어주시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요, 17절의 고백보다 능히 건져내시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신앙의 수준이 있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결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를 보시면요, 신명기 1절부터 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기록하고 있거든요.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과 안주 그릇 것을 받고 네가 창고에도 복을 받고 네가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복을 받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받을 거 막 이 복에 대해서 쭉 하고 있어요. 사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셨으니까 신명기 28장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의 약속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했지만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될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잠언 8장 21절에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재물을 곳간에 채우게 하신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하나님인데 회개 하나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마치 이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욥기 13장 15절은 욥은 이렇게 말해요. 그가 나를 죽이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하나님이 나를 죽이기로 작정하는데 내가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랜다.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내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드러내어 하나님께 아랜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니 그가 날 죽이기로 작정하는데 내가 희망이 없는데 그럼에도 그가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고백이에요. 오늘 오래간만에 오늘 뵙는 여러분, 정말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머리에 안수하여 축복하고 싶은 강렬한 감동이 있어요. 오늘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오늘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가졌던 이 믿음, 예배에 대해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이 믿음, 저와 여러분이 위기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시는 이 믿음,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내가 순종할 만한 이 믿음이 있다면 오늘 다니엘 이 세 친구의 이런 믿음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오늘 3장 30절 이렇게 오늘 하나님이 다시 축복하거든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풀물 가운데 한 사람을 보내어 여러분 보호하셔서 깜짝 놀라.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바벨론 지방의 가장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록 높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위기 때에, 이 어려울 때에, 지금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보여줄 때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예배에 타협하지 않는 믿음, 아멘 해봐요. 여러분 앞으로 오늘 다시 시작됐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다른 것으로 타협하지 않는 믿음,
저와 여러분들이 위기를 경험한다면 위기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다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완전히 불에 타 죽게 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 도의 가장 높은 이름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보여져서 더 큰 믿음의 은혜의 축복을 얻는 모든 열방의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신 역사가 예배를 절대로 타협하지 아니하며 위기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숭고한 믿음을 지키길 원하는, 그러나 하나님이 역전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